교회는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인간들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정부를 세우고 인간들이 법을 세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붙잡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최고 사형도 받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다 알아요.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고 사나운지를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알아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거야. 이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걸 다 알아요. 시한폭탄 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시한폭탄이 곳곳에 설치되어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뿐 아니라 죽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종교의 모든 종교의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래서 구원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여러 종교는. 하나는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노력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심을 하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종교와 하나는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나는 멸망받을 거야. 나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돼 하는 두 개의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뭐냐면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미도 밟으면 안 돼요. 살생 금지. 그래서 고기도 잡아먹지도 않고 뭐 아무리 미물도 죽이지 않는 이 불교예요. 죄를 지켜야 하는 게 또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욕심을 자꾸 버려야지. 그래서 버리자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잘하면 내가 열반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계신 그 극락왕생할 수가 있고, 만일 죄를 지어서 거기 못 가면 내가 다음 세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곤충으로 태어나든지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이슬람 같은 데도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신인 알라를 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알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제일 알라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성전. 이슬람교도와 이슬람교도 아닌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건데 그때 그 목숨을 바치는 자살 특공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순교만 하면 제일 좋은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그 신이 예비한 굉장히 좋은 과실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좋은 집에 살면서 황금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거기에 천국에 가면 많은 남자 여자들이 종처럼 있는데 다 부려먹을 수가 있고, 특별히 순교한 사람은 72명의 미녀들과 함께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자살 특공대를 모집하면 50대 1이래요. 나도 순교해서 그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그럼 종교의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우리 이 시대는 이 기독교가 자꾸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이 뭐냐면 더 이상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지?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색채가 바뀌어졌는데 기독교는 목적이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찬양했죠.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까짓거 지옥 가지 뭐. 찜질방에도 내 들어가는데, 찜질방하고 지옥은 다른 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첫째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축복받은 백성인데 왜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느냐?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구원의 길이 여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지도 나지도 아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구원하지 않고 이삭만 구원하셨어요. 또 이삭도 2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구원하지 않고 야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너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정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내가 마음대로 살더라도 뭐 선택했으면 난 구원받을 거고 선택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건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고, 운명론과 예정론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저기 가난한 동네에 갔어요. 또 가난한 동네 가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에게 내가 좀 밥도 좀 주고 옷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명을 선택했어요. 20명, 너희들 20명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 밥도 주고 내 옷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마 해서 20명을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들어가서 비로소 선택받았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너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너 선택받았어 못 받았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천국 왔지 하는 거지, 여기서는 내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왕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선택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선택받았구나, 저 사람 선택받지 않았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강팍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부터 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왕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아니면 당신 죽습니다. 이건 바로왕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백성을 보내고 그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왕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나에게 명령해? 나는 그런 소리 안 들을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마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내서 재앙이 시작돼요. 나일강이 피로 새빨갛게 변해서 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나?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놀랍네 하다가 웃기는 소리, 우연히 저렇게 된 거야. 나는 절대로 안 보내 하고 거절하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싫어하면서 저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하면서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종, 모든 우박, 메뚜기, 흑암장 다 보낼 때마다 처음에는 좀 희한하다 하다가 저 우연히 저럴 수 있는 거야. 우연히 메뚜기가 올 수도 있지. 우연히 우박도 떨어질 수 있지. 우연히 전염병도 있을 수 있지. 우연히 개구리도 올라올 수 있지. 다 우연이야. 그건 안 믿어 하나님. 계속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두려워하는데 피를 바라보면서 나일강이 피가 됐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어떤 사람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마.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힘을 믿을 거야. 내 능력을 믿을 거야. 이러고 계속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그래요? 나 그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두려워해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딱 듣는 것 같이 흉내내지만 사실 보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강팍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신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두드려 주셔서 말씀이 좀 들려지게 좀 해주십시오. 송곳으로 내 귀를 좀 뚫어서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나 하나님 선택했으면 알아서 구원해 주겠지 이 사람은 선택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왕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패역함과 교만함으로 딱 부딪혀서 자기의 강팍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 바로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원래 강팍한데 바로왕이 강팍한데 하나님이 그걸 안 말렸다 이런 뜻이에요. 안 말렸기 때문에 강팍함 그대로 멸망당했다 이런 뜻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첫째는 선택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것, 요게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자, 여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긴 내 백성 없어.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너만 내가 구원할게. 그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돼.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만 택하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노아와 같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노아 때 큰 홍수가 있었죠. 근데 노아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몰라요. 10억 명 정도 살았대요. 최소한 많게는 50억 명 정도, 10억에서 50억 정도의 사람이 노아 이전에 살았어요. 이와 같은 세상이 노아 이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한 명만 선택해서, 한 가정, 노아, 너 내 말씀 들어. 내 말 들어. 너 마음 부드럽게 해줄게.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120년 후에 비로 멸망한다. 너 방주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150m로 만들고 높이는 30m로 만들고 폭은 15m로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라. 예, 알았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안 물어봤겠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지금 내가 배를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론 멸망시킨데 자네도 말이야, 나랑 같이 배를 만들자고. 그러면 우리 같이 살아날 수 있어. 한두 사람이 물어봤겠어요? 노아가 한두 사람에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해서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유, 저 할아버지 미쳤구만. 저 할아버지 무슨 비가 와. 아니 무슨 세상이 멸망을 한대. 저 한심한 할아버지 아니야? 그러는데 이 노아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노아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와서 사람들 다 죽고 1년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딱 나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족만 살았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개나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건데, 다
죽었어요. 나와보니까 자기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가족 살려주셨습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의 고백이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 진짜 감사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계속 뜨겁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읽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같네. 저 사람 예배 드릴 때 저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네. 저거 택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택했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택함 못 받았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성경에는 남은 자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항상 소수였다는 거예요. 노아도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남은 자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함이라는 아들은 또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남은 자에서 또 떠났어요. 셈과 야벳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남은 자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2사람이 남은 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이 또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300명이 남은 자였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300명이 남은 자였어요. 엘리야 때는 아합 왕이 모든 나라를 바알신으로 덮어버렸는데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빼놓고는 다 남은 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7,0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12명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남은 자는 120명 문도였고요. 남은 자가, 항상 남은 자는 소수였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진짜는 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은 문이야. 넓은 문으로 사람 많이 가더라도 거기 가지 마. 거긴 다 멸망길이야. 좁은 길로 가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 그 남은 자가 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마음밭 비유가 4개 있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요. 길가밭에 막 뿌렸더니 마귀가 와서 듣지 마 그러면서 말씀을 다 뺏어갔고요. 돌짝밭은 흙이 조금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좋다,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나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지 하다가 집안에 갔더니 막 어려움이 시작되고 사업에 힘든 일이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바빠서 교회 못 가겠어, 예수 믿는 거 쉽지가 않네, 그러면서 점점 멀리서 안 나가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더니 막 처음엔 막 싹이 올라오는데 위에 가시가 많으니까 이게 걱정이 많네, 염려가 많네, 예수 믿기 힘드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고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은 사람 중에 4분의 3 다 가짜란 얘기예요. 4분의 3은 가짜란 얘기예요. 뿌리 좀 내리고 좀 싹 좀 나고 좀 꽃 좀 피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많은 환난과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 들어서 에이 나 이래서 교회 못 가겠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에이 교회 못 가겠어.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겠어. 아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4분의 3이란 얘기예요. 끝까지 난 그럴지라도 난 예수 믿을 거야. 난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살 거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난 예수 믿을 거야 하면서 그걸 잘 참고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은 자,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 깨우쳐 주시고 또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남은 자는 적어요.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참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 인내했습니다. 어려움도 잘 참았습니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부드럽게 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자로 끝까지 참고 견딜 때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구원받았어. 나 예수 다 믿었어. 지금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난 구원받아. 지금 죽어도 구원받아. 구원 못 받아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무슨 짓 해도 구원받는데, 성경 그런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를 남은 자라고 부른 거지. 그래서 지금 유대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자가 택함 받지 못해서 그렇다. 자기들은 택함 받았다고 믿었는데 택함 못 받은 거다.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은 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 간 사람들이요, 이게 다 유혹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령이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혹시 여기 신천지 있는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가짜예요. 그거 가짜. 어떤 분들은 신천지가 들어와서 몇 년 동안 파묻어 있대요. 그리고 막 직분도 맞고요, 그걸 뒤집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여기 더하지도 말고요, 잘못 해석하지도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요, 끝까지 남은 자가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선택받은 사람은요, 진짜로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은요, 이 기쁨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뭐 어떤 어려운 일도 또 이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참 기특해요. 기특해. 와, 믿음으로 사는구나. 와, 아름답구나. 와, 멋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 들림을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